돌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자원하여 복음 공동체를 세웁시다. 자원하여서 채워지는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라날 때 좋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좀 제 스타일은 도시 스타일인데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마을에요. 버스가 하루에 6번인가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려고 하면 뭐 한 번 버스 때문에 2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이게 바닷가 마을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이런 바다에서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생계가 거의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맞죠? 이게 바다는 배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늘 바다에 이제 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물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정기적으로 뭘 했냐라면 굿을 했어요. 굿을 했어요. 굿도 그냥 굿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굿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배 이래 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이제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희한하게 마을에요. 이 분위기가 우리로 말하면 좀 저런 가정을 안 바치면 좋겠다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이제 저녁 되면 진짜 난리 납니다. 술 마시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집사람을 잡아요. 그러다가 아내는 도망 다니고 남편은 술 마시고 칼 들고 따라다니고 죽인다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면서 뭐 당연하게 이래 사는 줄 알았어요. 다 집집마다 싸우고 맨날 술 마시고 이게 이구나. 근데 우리 마을 옆마을에 거리는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옆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와가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살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우리 외에 좀 문화가 다른 거 있잖아요. 선뜻 교회 갈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하도 친구가 이제 교회 가자 이러니까 억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요. 놀란 게 3가지가 있어요. 딱 가보니까 첫 번째 여학생들이 많더라고. 교회는 여자가 많더라고. 우리 마을에는 별로 안 보였는데 여자들이 많네. 그래 두 번째 교회를 가니까 다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요. 그래 처음 오니까요 다 환영해주고 막 반겨주고 막 야 나를 반겨주는 데도 있네. 그다음에 3번째는요 교회를 가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도해 주겠대요. 제가 처음 갔는데 딱 옆에 오시더니 신앙생활에서 잘해야 된다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문화들을 교회 가서 접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세상이네.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하지만요. 중요한 건요. 영적인 분위기가 받아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있으면 다르겠다라는. 그래 이제 저는 뭐 집에 있으면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갔어요. 심심하니까 시간 나면. 근데요 시골 교회니까
저하고 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가 교회 가니까 애들이 이제 같이 모이니까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모여가지고 하루는 이제 같이 이제 있으면서 어떤 친구가 기타를 배웠어. 그럼 교회 가니까 이제 또 기타 치는 문화가 또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거요. 그럼 가서 기타 배우고 찬양하고 또 어느 선생님이 저녁에 야 집에 있지 말고 교회 와서 공부해라면서. 그 선생님부터 공부를 가르쳐 주네. 교회 가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이. 제 주변에는 안 좋은 문화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시골 애들은 학교 가도 공부를 못하니까 주로 뭐 깡패나 뭐 돈 뺏거나 이런 거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다 그런 문화인데 교회 가서 함께 하니까 뭐 하는 거? 좋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을 또 하는 문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합니다. 근데 안 좋은 걸 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더 좋은 걸 보여주면 돼요. 야, 돈 뺏는 것보다 맞잖아요. 남을 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안 하게 돼요. 왜?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더 좋은 문화를 받았어요. 더 좋은 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이제 대구로 왔잖아요. 대학에 대구로 와니까 이제 포항에서 대구로 온 게 또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포항에서 대구 보면은 그래 학교를 가니까 얘네들이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럼 뭐로 놀렸냐? 쟤는 CC대요, CC. 그리고 보통 CC는 뭡니까? 대학 다니면 CC는 캠퍼스 커플이거든. 그래가 학교에서 만난 애들 보고 CC라 그러거든. 근데 나보고 CC래요. 그럼 무슨 CC고 이러니까 컨트리 클럽이래. 컨트리 클럽. 컨트리가 시골이거든. 시골에 올라온 애들. 그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믿는 문화니까. 그래가 제가 학교 가가지고 뭘 했냐? 예수 믿는 친구들을 따로 모았어요. 따로 모아서 동아리 만들고 뭐 하고 세상보다 더 훨씬 좋은 문화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소중한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가니까요. 뭘 하느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 문화가 앞서있을까요? 세상 문화가 앞서있을까요?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교회 문화가 훨씬 더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문화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언약의 한이 가진 게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뭐를 회복해야 되냐? 영적인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소중한 곳에 우리 인생을 헌신해야 된다. 소중한 곳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로대가 70년 만에 이제 그들이 헌신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은 하나 공격을 많이 받아 가지고 기반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려면은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폭파됐어. 그런데 이제 겨우 성전을 세우고 겨우 성벽을 세웠는데 뭐가 없느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야,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요. 10분의 1 제비 뽑아와서 10분의 1은 어디에 살도록 만드느냐? 예루살렘에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해서 자원하는 자는 이곳에 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뭘 빌었다고요? 복을 빌었다. 왜 백성들이 복을 빌었겠어요? 자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살기 좋으면 복을 빌었을까요? 안 빌었을까요? 안 빌었죠. 너무너무 척박한데 중요한 곳이라.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고 세워야 될 곳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원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백성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뭐냐라면 복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교회라, 교회.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맞죠?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요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시대를 영적으로 세워가야 될 가장 중심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하여진 무너진 예루살렘. 앞으로 교회는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겪어봤죠? 맞죠? 코로나 시절을 겪어봤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희한하게 제일 핍박받은 곳이 어디예요? 맞죠? 코로나 할 때 제일 핍박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 핍박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모여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빼앗으면 다 빼앗느냐?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면 세상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굴 사용하셨느냐? 맞죠? 자원하는 자들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살기 힘든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원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곳인데 내가 저기 가서 살겠다 라고 헌신을 했을까요? 맞죠? 이게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제에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맞죠? 안 갑니다.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 대회를 가면서 그 하만을 지나갔어요. 하만, 경남. 하만에 가니까 뭐가 있냐라면 그 손영원 목사님이 생가가 있어요. 생가. 그 손영원 목사님 누구신지 압니까? 별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일제 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 시대 때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손영원 목사님 별명이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사랑의 핵폭탄이라.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면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북한이 밀고 들어와서 경남까지 이제 점령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왜 공산당이 오니까 마을에서도 이 이제 공산당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나 가지고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면 사상이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 한 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당원을 만들어 가지고 핍박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2명이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 첫째 아들은 원래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되려고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둘째 아들까지. 그럼 그 청년이 일으킨 폭동에 의해서 목사님의 2 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하고 이제 공산 세력이 물러갔어요. 물러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청년은 반동군자 아닙니까?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냐면요,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어떤 마음으로 양자를 삼았냐라면, 네가 순교해서 우리 2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남은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고 그 청년을 양자 삼아서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영원 목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9가지 감사 제목이 있어요. 9가지 감사 제목. 그거 한번 쭉 읽어봤거든. 야, 진짜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는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릅니다. 우리 집안에서 1명 순교자가 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2명을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유학 갔대요. 하나님 나라 먼저 데리고 가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9가지 감사의 내용을 쭉 줘요. 그 손영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을 가라고 그 이제 목회지에서 배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그 순교 기념비에 가니까 앞에 배가 하나가 있어요. 땅 위에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손양원 호라. 그럼 우리는 배가 이거 왜 있노 이랬거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목회지에서 가라고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이 목양지에 어린 양을 내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피난 가겠냐. 그럼 배를 태우고 보냈는데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와서 그 백성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교인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뭐가 담겼느냐. 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라면요, 우리는 어디에 생을 그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에 생을 그려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곳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은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생을 그렸어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데 생을 걸었어요.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후대가 순교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번째입니다.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가치를 아는 자,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 세우시지 않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몇몇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유지되고 전달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곳에 인생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냐? 맞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영국 교회 한번 가봤잖아요. 영국 교회 너무너무 화려하고 커요. 성전들이 정말로 커요. 근데 그 영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다 비었거든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남았어요. 다 비웠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뭐 꼭 영국만 아니죠. 유럽 교회가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무너졌을까를 두고 여러 각도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 여러분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 대열이 들어가면요. 나라가 발전되면은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있어요. 돈 많아지면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선진국 대회를 들었으면요 결혼을 안 해요. 희한하게 후대를 잘 안 생산해요. 그리고 유럽도 똑같은 전체를 발전된 게 잘 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결혼은 안 하고 후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겠어요? 그렇죠. 이민의 문을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난민자들, 이민자들이 많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프랑스도 이제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영국 교회가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라면요. 이민자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들을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백인 우월주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백인들만 예배드리자. 문을 닫아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종교를 가진 자들이 모슬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못 열었느냐? 교회가 빨리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는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문을 엽니다. 그러면 한국에 다민족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학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합니까? 유학생들 다 문 열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대학 다니는 애들 물어보세요. 학교 가면은 예전에는요 외국에 온 애들이 몇 명 없었어. 지금은요 가면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데 다민족들 많아요, 안 많아요? 이제 다민족 없으면 일도 안 돼. 노동력이 없다니까. 심지어는 안동에 시골에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는 데는요 다민족들 안 들으면 일꾼이 없어. 그래서 저는 곰곰이 하면 기도해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다민족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러면 과연 교회는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저는 아직 우리가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교회는요 그릇이 커야 돼요. 아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하나님, 그 숫자를 하나님이 보신 그 교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 성전을 세울 때 뭘 세웠느냐? 이방인의 뜰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 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 세상 교회를 좀 기도합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뭡니까? 온 세상입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글로벌이잖아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인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온 세상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릇이 다민족을 품는 그릇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빈자리가 누구로 다 채워져야 돼요? 다민족들로 다 채워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뜰을 가진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치유하는 뜰이 있어야 돼요. 치유. 앞으로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뭐 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후대가 세워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에서는 새 뜰 가진 교회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숫자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뜰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새 뜰 그냥 세워집니까? 새 뜰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그러게.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아멘. 언약이 중요한 걸 알고 여기에 내 응답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 게요, 금토일 시대의 문화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문화. 특히 이제 여러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요, 한 번 잘못된 길을 탁 들었으면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뭡니까? 마약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 마약 아시아 90.3%. 지금 발견된 거 맞잖아요. 지금 마약계가 들킨 거 있잖아요. 그거 전 국민이 다 맞아도 되는 것만큼 지금 발견된 거예요. 그럼 발견 안 된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맞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마약이 중요한 게만, 마약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어디예요? 다 깔려져 있어요.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맞죠?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안 좋은 문화보다 더 좋은 교회의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적 문화들을 알고 세워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기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다 쓰임받기 바랍니다. 후대를 세우는 일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은 서밋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는 저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는 교회입니다. 새 뜰의 그릇이 준비된 교회,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문화가 있는 교회, 그리고 묵상으로 서밋의 비밀을 가진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에 자원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곳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자원하여 채워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교회를 자원하여 채워나가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생애 10분의 1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70년의 포로 생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전을 알고 그들의 생을 그곳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수의 자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그들과 그들의 후대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뜰을 품은 교회로 금토일 시대 영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묵상 시대를 통하여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황폐케 되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